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83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인생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 앞에는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와 생업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을 들여다보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과 도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사실 그 당시 시대 상황상 매우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자신들의 율법을 건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물론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율법 자체를 부인하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 그런 악습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폐해를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인간의 잘못된 이해와 또 오용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이 모순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꺼낸 이야기는요,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음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죠. 10계명의 7번째 계명에서도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간음인가?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건드리신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이 간음의 문제를 단순히 행위의 차원에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행위, 이것을 간음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욕망의 차원까지 적용시켜서 보신 것입니다. 27절하고 28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 간음한 사람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간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적용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욕망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음란한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신의 음욕을 채울 대상으로 여기고 바라보는 것, 이 자체가 간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에 이끌리는 눈빛, 음욕에 이끌리는 마음 자체, 이것 자체가 예수님은 이미 간음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요, 마음과 욕망의 영역까지 적용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눈을 든 순간 이미 간음이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죠.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요,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쉬운 편에 속합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때문에 자신에게 막심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웬만해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런 막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도덕성이 지켜지는 중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옳음을 사랑해서 의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 행동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굳이 그 행동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행동은 이렇게 제어한다 해도 마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닥칠 손해가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그렇게 제어되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요, 그 죄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대부분 생각과 상상과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밀실에서 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TV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 상태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니까 마음의 문제는 터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까지도 순결해야 된다고 보신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음란함이 만연한 시대가 되고 있죠. 사람들은 점점 성적인 영역에서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통계를 보면 성적인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순결을 지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광고와 드라마, 유튜브를 비롯한 어떤 개인 방송, 패션, 온갖 성적인 것을 모티프로 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피터 크래프트라는 그 어떤 윤리학자가 말했듯이 성적인 것이 아니면 경제고 뭐고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욕망까지 제어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무시되기 쉽고요,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타협이 없으십니다. 29절하고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빼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잘라내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정도로 강조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성적인 것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이 마치 앞서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열려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마치 그런 것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엄격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든요 늘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런 연약함을 인지하고 끌어안고 산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엄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 속에서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걸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태도 자체가 그 정도로 분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음욕이라는 것은 음란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마음에 품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은요 멈추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한다고 해서 싹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은 그 대상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버리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유혹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로우심이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 속에 있어야만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미끼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계속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지킴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울 때 언젠가 한쪽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넘어졌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굳건히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거룩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음란함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이 어지럽히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거룩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더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무너지며 날마다 연약해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의 궤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지럽히는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의 표지로 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셔서 장면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위정자들과 또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현명한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하시기